말씀 빌립보 4장 1절입니다. 빌립보 4장 1절. 빌립보서 4장 1절 한 절만 보게 되기 때문에 두 번 보겠습니다. 두 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의 관계, 특별히 주 안에 있는 형제 관계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은 바와 같이 이 말씀은 너무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어찌 보면 꼭 연애 편지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짓궂은 말을 하기 좋아하는 젊은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본문을 보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도 바울의 애인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보통 말이에요. 이게 참 진한 연애 편지라고요. 이게 보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기쁨이요 멸리고 하는 그 아무개, 이렇게 되죠. 기가 막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여기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서로 그리스도인들끼리 지낼 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지난주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때 하나가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또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느끼고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놓고 주위 사람을 다 도둑놈 취급하는 사람, 그건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자, 성공하고 권좌에 앉아가지고 그 옛날 네로 황제처럼 가랑잎만 버석해도 칼을 쭉 빼는 그런 마음. 또 어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머리맡에다가 권총을 감춰놓고서 그리고 잠을 자는 사람. 그게 무슨 행복이요? 무슨 성공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장 큰 행복은 역시 인간관계에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서 이 기쁨이 파급해서 다른 사람까지 기쁘게 하고 그 사람들의 기쁨을 내가 또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있는 와서 나의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랬잖아요. 주인의 기쁨에 내가 저를 기쁘게 하고 그가 기뻐할 때 그 기쁨을 내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종종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아주 예쁜 어린아이들을 놓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해요. 그를 기쁘게 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걸 기쁘게 해서 한번 웃는 거 한번 보려고 그냥 별짓을 다 하집니다. 제가 연극 배우가 따로 없어요. 희극 배우가 따로 없다고. 그거 하나 놓고서 한번 웃는 거 보려고 그냥 별짓을 다 올리다가 한번 빵긋 웃으면은 그래 좋아하는 거죠.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길 바라요. 기뻐하도록 그렇게 섬기고 그리고 그의 기쁨을 내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 이것을 형제애라고 합니다. 이 성경 가운데 지금 형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근데 형제애 하면은 필라델피아 그렇게 말합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형제애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사랑이라고 할 때 소위 흔히 말하는 인류애, 인간애, 동포애 뭐 이런 얘기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런 일반적인 친구 관계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친구 관계 가지고는 그 사랑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곧 변질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 형제라는 것은 뭐냐? 한 부모에 속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 태어날 때 지어진 운명이에요. 한 아버지, 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죠. 그러니까 뿌리가 같은 거예요. 뿌리가 같아요. 근본적으로 뿌리가 같아요. 그렇게 출발된 숙명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친구야 뭐 바꾸면 되죠. 심지어는 마누라도 바꾸고 남편도 바꿉니다마는 형제는 못 바꿔요. 오리지널한 거니까. 이거 아야 뿌리가, 이건 한 부모로부터 된 거예요. 이런 아주 진한 관계인데 이거를 부정한다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한 부모님으로부터 혈육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다. 제가 카나다에 갔을 때 밴쿠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밴쿠버하고 이 시애틀하고는, 미국의 시애틀하고는 아주 되게 인접해 있어요. 아주 가까워요. 그런데 겨울 한참 추운 때 갔었는데 거기가 우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막 올 때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낮에 집회하러 갔는데 이제 아침에 인도하고 낮에 성경 공부하고 이제 저녁에 하는데 그 사이에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좀 구경이라도 해드리고 싶으려고 애를 쓰는데 뭐 갈 데가 있나? 그러더니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한번 의미 있는 데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꽤 춥고 그런데요. 얼음이 좀 깔리고 그랬습니다. 비도 오고. 그러면 아무튼 차를 달려서 국경에 갔습니다.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사이에 있는 국경. 거기 국경이라고 하지만 이름이 국경이지 차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래서 한 번씩 패스포드 보이고 왔다 갔다 그렇게 마음대로 뭐 그렇게 무슨 특별한 검사도 안 해요. 그렇게 다니고 있지만은 그 두 나라 사이에 있는 그 국경에 큰 아치가 있고 아치에 글이 써 있어요. 그 글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We are the same mother. 그래서요. We are the same mother. 참 조각이에요. 카나다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조상이 같다 이거예요. 그렇죠.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기는 우리는 뭐 같은 백이민족끼리도 잘 싸웁니다만은 자, 조상이 같다는 거.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친구가 아니에요. 혈연관계라는 것이죠. 우리는 친할 수밖에 없는 사이라. 그러한 것을 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홍세화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쓴 작은 수필이 있는데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그런 글이 있습니다. 파리에 있는 한국 사람 택시 운전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손님을 태웠는데 두 늠름한 청년이 타요. 이제 보니까 얼굴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근데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것도 못하고 거의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내 동생은 2살, 나는 6살 때 불란서로 이 파리로 양자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양부모를 잘 만나서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늠름하게 구김살 없이 잘 클 수가 있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택시기사가 한마디 해서요. 한국말 배우고 싶지 않느냐고, 한국에 가보고 싶지 않느냐고, 당신이 태어난 뿌리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지 않느냐 하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이 물론이죠. 한국말도 배우고 싶고 한국에도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가세요. 가서 얼마 있다 보면은 곧 한국말을 배우게 될 겁니다. 했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아니요.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 양자되어 올 때 우리는 분명히 형제인데 하나는 2살, 하나는 6살. 이걸 따로따로 양자를 보냈더라는 거죠. 그래서 파리 공항에 내렸을 때 해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다른 거예요. 따로따로 가게 돼요.
그때에 그냥 형과 동생이 붙들고 그냥 그런 거예요. 절대 해줄 수 없다고. 그래서 이 동생을 양자로 삼으려던 부모가, 양부모가 양보해서 이 형을 양자로 삼은 부모에게 형제가 다 함께 양자가 되세요.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형제간에 오손도손 사이좋게 지내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했던 그 땅이 보기 싫어요. 자, 양자되어 간 것도 슬프지만은 형제를 떼어놓는 그런 것이 마음 아파서 한국에 가고 싶지 않다. 그런 글입니다. 사실입니다. 싫어하옵시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형제는 이것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혈연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옛날로 돌아가 보면 기업이 같습니다. 옛날에는 다 부모님의 기업을 이어받았거든요. 그럴 때에 형제는 같은 부모의 유산을 이어받고 전통을 이어받고 문화를 이어받고 특별히 기업을 이어받습니다. 그 명예를 이어받습니다. 부모님이 양반이면 그들도 양반이에요. 같은 형제가 이렇게 기업을 물려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지날 수밖에 없어요. 뿌리가 같고 그리고 운명이 같습니다. 이것이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형제인가 생각해야죠. 주 안에서 형제예요. 그 속에는 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그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 거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거든요.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형제예요. 같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에 뿌리가 있어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마다 꼭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랑 신부가 사랑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남편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언제든지 하늘을 쳐다보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를 대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해야죠. 자녀만 생각해서 저거 키웠다가 무슨 덕을 볼라나 이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언제나 수직적 관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가파테 알렐루스 사랑하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 그런 거로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사랑받은 바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아가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좋아서 사랑해도 사실은 그 사랑이 아닙니다. 또 덕을 보겠다고 사랑해도 사랑이 아닙니다. 기어이 내가 내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집착을 해도 그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이죠. 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반드시 사랑을 받고야 말 것이다. 그건 고집입니다. 참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만이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 원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의 글에 보면은 테레사 수녀가 많은 그 글 속에서 계속 그런 말을 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볼 때마다
불쌍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꼭 그는 좀 어려운 말을 합니다. 저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요. 나는 저를 그리스도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를 대하는 것뿐이요. 그런데 저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신비로운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참사랑, 소위 말하는 아가페적 사랑의 속성입니다. 또 그리스도로 인한 중생, 그에 대한 감사와 만족과 행복, 그것이 아니고는 이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감격한 마음, 그 사랑에 넘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고서 사랑하는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적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그러므로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장차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부활할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주님 앞에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그런 신앙에 비추어 볼 때 다 같이 귀한 형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형제에 대한 종말적 이해입니다. 종말론적 형제애,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론적 형제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형제관계, 이웃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네 가지로 그 형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표현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 그랬습니다. 아가페를 나의 사랑하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으로,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미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빌립보 2장 18절에서 보았죠. 얼마나 사랑하느냐고요. 너의 믿음과 제물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라면 이 자리에서 피를 쏟아부어도 좋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래요. 관제로 드릴지라도, 그런 일치감을 말합니다. 내가 희생해서 너희가 기쁘다면 나도 기쁘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아가페적 사랑이고, 특별히 희생이 아깝지 않아요.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어느 때 부상당한 20명의 군인이 바위 틈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가운데는 부상을 좀 심히 당해서, 좀 심하게 당해가지고 자꾸 피가 빠져나가서 목이 마르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부상당하고 여러 가지 모양인데, 어디서 군사 하나가 물 한 병을 구해가지고 왔어요. 다 목말라요. 이틀이나 굶었어요. 배고프고 목마른데 물 한 병밖에 없어요. 그때 군목님께서, 자, 물 한 병이라도 이렇게 생겼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부상병 20명이 다 같이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그 군목이 물 한 병을 나누어 주면서, 자, 우리 조금씩 다 같이 나누어 마시도록 합시다. 컵이 없어요. 물병째 주었어요. 첫 번 사람이 마셨어요. 조금 마시고. 자, 이거 마실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많이 마시면 뒷사람 못 마시죠. 모자라죠. 그런데 저 뒷사람을 위해서 조금씩 마시다 보니까 맨 마지막 사람이 제일 많이 마셨대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먹을 때 다른 사람이 목마를 거다. 다른 사람이 목마른 것이 바로 내가 목마른데 꼭 같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제의 애가 될 것입니다. 사랑. 참으로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개인적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아주 퍼스널 릴레이션십이에요. 개인적 관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하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사모하는 자 그랬어요. 사모하다. 말은 에피포데티토이라고 하는 말인데, 에피포데티토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long for 그런 말입니다. 그리워한다 하는 말이에요. 빌립보 1장 7절에 이미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랬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자꾸 생각이 나요. 그 유명한 칼 바르트의 그 행복론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니 뭐냐? 사랑은 첫째, 보고 싶은 거다. 마음에 생각이 있어서 자꾸 보고 싶어요. 보고도 또 보고 싶어요. 금방 봤는데 또 보고 싶어요. 그 보고 싶은 마음이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1년 내내 가도 한 번도 보고 싶지 않아. 볼까봐 걱정이야. 그러면 그거 사랑이 아니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자꾸만 보고 싶어요. 금방 봤는데 또 보고 싶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주보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저를 보고 저도 나를 보고.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말할 때는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옛날 어른들은 눈과 눈이 마주치면 건방지다고 어딜 봐 그랬지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지금 저도요 여기서 설교할 때 여러분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보지 않고 딴 데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자꾸 볼 때마다 짝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저 사람 보는데 저 사람은 딴 데 보고 있거든. 그거는 아주 슬픈 얘기예요.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러고 가지. 자, 서로 마주 본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세요? 이 부부싸움 말리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안 하려면요, 이제부터는 꼭 그렇게 하세요. 대개 보면요, 내가 저를 보는데 저 사람이 나 안 보고 얘기해. 돌아다니면서. 딴 데 보면서 얘기하는, 딴 데 보면서. 딴 데 보면서 쭈글쭈글하니까 얻어 터지는 거예요. 딱 마주쳐, 눈과 눈이 마주쳐 보세요. 얘기가 다르죠. 그러면 절대로 목소리 높이지 못해요. 눈과 눈이 마주치면. 만약 눈과 눈이 마주치고도 소리가 크게 나면은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시거든요. 문제는 안 보기 때문에 문제예요. 눈과 눈이 똑바로 마주치면 그 속에서 모든 이야기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를 보는데 저는 딴 사람을 봐요.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거로 눈과 눈, 즉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마주보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다. 또 하나는 서로 자기를 다 내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자존심, 명예, 그거 다 없어지고 말아요. 어느 사이에 어린애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자 앞에 남자는 4살이라고 합니다. 철없는 애 하나 더 있는 줄 아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직도 뭐 어깨에 힘주고 엠 하고 돌아가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참 사랑은 자기가 다 없어지고 말아요. 작아져서 부끄러운 것도 없고 창피한 것도 없어요. 그만 자기를 다 보여주고 말아요. 다 내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칼 바르트의 얘기인데 여기 본문에 보는 대로 사모한다 그랬어요. 마음으로부터 보고 싶어 해요. 이건 마음을 주며 정신을 주며 정성을 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벌써 저기 가 있어요. 항상 저기 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좀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가끔 다니지만은 오래 가 있는 거 좋지 않아요. 점점 더 오래 가 있는 게 좀 좋지 않더라고요. 이 교회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저는 외국 갈 때 듀얼 타임 시계를 차요. 그래서 시계 바늘이 2개예요. 시침이 2개가 있어서 언제나 하나는 현지 시간을 보여주고 하나는 한국 시간을 보여줘요. 순간순간 딱 보면은 지금 한국이 몇 시다. 지금 한국이 몇 시다. 아, 지금 찬송 부르겠다. 지금 누가 기도하겠다.
누가 설교하겠다. 그 생각이라요. 항상 저 지구 저쪽에 가 있지만은 마음은 여기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움이라는 거예요. 한시도 여기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 있고 싶지 않아요. 난 그래서 가끔 뭐 어떤 목사님들 뭐 가서 한 달 뒤에 있다 온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한 달씩 어떻게 한 달씩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보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리워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 즉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벌써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어요. 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지만은 생각은 빌립보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계속 생각해요.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제게는 제일 아주 마음에 들어요. 좀 독특한 면이 있는 표현입니다. 나의 기쁨. 그랬어요. 나의 기쁨이다. 예? 나의 기쁨이요. 그랬어요. 이 말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대목이 특별한 데가 있어요. 사랑을 눈물이라고 하고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사랑은 기쁨이에요. 그를 생각하면서 기뻐야 사랑이지 그걸 생각하면서 분하면 사랑 아니에요. 게다가 한이 맺히면 그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이지 그거는. 그 원수지 그거는. 사랑은 생각하면서 기뻐요. 만나면 더 기뻐요. 이야기하면 아주 내가 지금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행복이요. 행복감이란 나의 기쁨. 그래서요.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만날 때마다 기쁘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쁘고 또 앞으로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미리 기뻐요. 빨리 가서 만나야지. 이런 마음이 있거든. 그 마음으로 벌써부터 기뻐요.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첫사랑 못 해봤어요? 아마 한 번쯤은 했겠지.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해서 걱정이죠. 그런데 바로 이 마음이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한평생 기쁜 거예요. 자,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 기뻤어요. 그래서 빌립보 1장에서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래서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해요. 이걸 말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생각할 때마다 원망이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는 생각할 때마다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질투가 없어요. 시기도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행복감만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세요? 이제부터 이렇게만 말하세요. 나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볼 때마다 기쁘다. 너희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걸 보면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그렇게만 말하세요. 그 다음에 공부하라 소리는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 이 말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꼭 반대로 하거든. 생각할 때마다 한심하다.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난 누구 만나볼 수가 없다. 창피해서. 이게 되겠어요? 꼭 반대로만 논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만날 때마다 나는 행복하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고백이요. 이 사랑은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엔 또 보니까 한 단 더 나가서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면류관, 크라운, 면류관. 면류관에 헬라어에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아데마라고 하는 말이 있고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디아데마라고 하는 것은 왕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권세를 상징하는 왕의 권세라는 것은 힘으로 빼앗은 거 아닙니까? 왕이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건 디아데마 이렇게 말하고, 운동선수가 마라톤을 뛰어가지고 1등을 했을 때 그 위에다가 씌워주는 면류관, 이 월계관, 그것이 바로 스테파노스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말은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스테파노스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애쓴 것, 그 모든 것이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너희가 나의 영광이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수고한 것, 그 무엇이 있겠어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내 모든 수고의 영광이 바로 너희 자신이다. 너희가 있음으로 나는 피곤치 않다. 너희가 있음으로 나는 기쁘다. 자, 보세요. 마라톤 선수가 뛰었지요. 2시간 동안 얼마나 힘든 게 뜁니까? 그러나 다 뛰고 나서 1등을 했을 때 꼬링하고 나서 그 다음에 면류관을 씌워주면 그동안에 수고했던 거, 몇 년 동안 수고한 거 다 사라져요. 이 면류관 하나로 만족해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승리의 면류관이다. 영광의 면류관이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남편 보고 당신이 내 면류관이요. 못 해봤지요. 자녀들을 놓고서 하는 말이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내 자랑이요. 내 모든 수고를 다 아주 다 잊어버리게 하는 면류관이다. 내 자랑이고 영광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한 사랑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영광의 사람으로, 면류관인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굳게 서라. 그렇습니다. 이게 선다는 말은 헬라 원문대로는 군사 용어입니다. 일어서 그런 말입니다. 굳게 서라. 중국에 그런 종교가 있던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워치만 리의 책이 많이 나와 들어가죠. 그의 책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공격적인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요. 방어적인 싸움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린 받은 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방어적인 싸움, 즉 이 믿음을 지켜가고 이 사랑의 관계를 지켜가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 굳게 서라 말합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불러보면요, 좀 이따가 부르겠습니다만은 찬송가 중에 형제를 주제로 한 찬송가가 한 장밖에 없습니다. 525장입니다. 그런데 주 믿는 형제들 하고 시작합니다. 이 곡의 그 작사자는 존 포시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포시트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다음과 같은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포시트 목사님이 그동안 지내던 가난한 마을에 웨일즈 게이트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목회를 잘한 소문이 나서 런던에 있는 큰 교회에서 카타스레인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에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청빙을 하게 될 때 그는 자녀 교육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 시골 교회를 사임하고 이 런던에 있는 교회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런던으로 간다고 말할 수 없이 좋아하고 부인도 얼굴에 미소를 지고 그러면서 빨리 런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가게 되는 날 부지런히 마차에 짐을 싣고 떠나려고 하는데
온 동네 사람이, 시골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존숭하러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한 농부가 그저 그 한가운데, 마차길 한가운데 딱 서서 목사님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고 마차의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잘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마차는 떠났습니다. 마차가 안 보일 때까지 교인들은 멀리서 바라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좀 더 멀리 가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의 얼굴에 그 눈의 눈물이 계속 얼른거립니다. 그 눈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멀리 갔다가 마차를 다시 돌려서 그는 이 시골, 이 적은 마을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 가족은 여러분들과 함께 살기로 다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고 옛집으로 돌아와서 목회를 하면서 그때에 지은 찬송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한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도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는 중 위로를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통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바로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시로 노래하게 된 게 이것이 찬송가입니다. 그 후에 가난한 농부들과 함께 살면서 그는 160편의 찬송가를 작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회를 잘하고 계실 때 국왕, 그 당시의 왕이, 영국 왕이라고 조지 3세가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스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라도 다 들어주마 하고 말하기를 궁정 목사, 그때는 왕의 궁전에도 목사가 있으니까 궁정 목사가 되고 싶지 않느냐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목사는 답장을 했습니다. 지금 저의 소원은 오직 웨인즈 게이트 교우들과 함께 사는 그것뿐입니다. 포스트 목사님은 왕국에서 궁정 목사가 되어 권력을 누리기보다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 귀한 사랑인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